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록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놀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런 기도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제가 기도 듣고 설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찬양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여기 이렇게 계세요. 정말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따가 오후에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훌륭한 찬양, 오늘 참 듣기 힘든 찬양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귀한 상록교회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진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 보내주셨사온데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강단을 다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저는 독일 이게 조금 울리네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태리 로마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찍어뒀던 사진들인데요. 이건 인터넷에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공중에서 물론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AD 1세기에 분명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가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총 둘레가 527m, 높이가 47m, 총 수용 인원이 5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건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은 그 원형은 아니고요. 불타갖고 다시 또 재건축한 것이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 원래 이제 여기를 덮어버리는 거죠. 덮고 저 밑에 이제 야생동물들, 사자나 곰이나 검투사들이 저 밑에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곳입니다. 건물 잔해만 지금 남아 있지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한지요. 들어가면서 이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한 1시간 가량 줄을 서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그 검투사들이 죽음의 이제 이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통로들, 또 제 모습에 뭐가 스쳤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금 보기는 멋있지만 여기 죽음의 제전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죽이라. 이 죽음을 이제 앞에 둔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저기서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로마 시내를 둘러보니까요, 제가 책으로만 봤던 수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여기저기 곳곳에
남아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유명했던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템플 오브 아우구스투스 써 있어요. 비너스 신전. 책으로서만 봤던 수많은 왕들, 타이터스, 베스티우스, 수많은 왕들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그냥 로마 시내 가면 쫙 깔려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야, 이런 데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로마 시내에서 조금 넘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말로만 많이 듣던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지하로 깊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사실 해군 시절에 해군본부 대방동에 근무할 때 저기 그 땅굴 안내했던, 제가 그때 책임을 맡아서 땅굴 안내까지 했던 장교였어요. 그 땅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근데 그 땅굴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땅굴은 저 북한이 파놓은 땅굴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려 이 땅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추산학원대 한 900km 된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세요?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 땅굴이 파기가 좋았던 이유가 이 석회질이라 파는 건 쉽대요. 근데 이제 이게 파고 나면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곳만 해도요, 이 세인트 칼리스토라는 곳인데 그 땅굴에 무려 1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묻혀져 있대요. 그 추산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15만 명, 20만 명. 거기는 혼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미로가 이렇게 돼 있는지 내가 딱 한번 상상해 봤어요. 들어가서 여기 만약 불을 지금 다 꺼버리고 나 혼자 찾아나가면 찾아나갈 수 있을까? 절대 찾아나갈 수 없어요. 관광객 안내하는데 꼭 한 몇 명, 그 인원수를 딱 줄여갖고 그 길로만 딱 가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깜깜해갖고 완전 그런 곳에서 예수 믿던데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AD 300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예수 믿으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제일 잊혀지지 않았던 그 무덤이 있는데 요만해요. 거기 아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습하고 공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 어린 유아들의 무덤이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야, 이런 데서 예수 믿었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나. 너무 부끄럽고요. 여기 갔다 와서 보는 것만도 충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화형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기록해 보니까 5시간, 6시간 동안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감격에 겨워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들 다 죽었구나. 1시간만 지나면 시계 보는 거예요. 예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져? 빨리 마쳐야지.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내내 그 카타콤 그 무덤 밑에 있는 곳에 바위에 앉아갖고 한참 동안 묵상을 하다가 왔어요. 오늘 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밤무섬에 유배를 당하고 지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가운데서 하늘 환상을 확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활짝 다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아직 밤모섬을 못 가서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요.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척박하기가 그지없는 저 이 그리스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섬이에요. 물도 나지 않냐고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결코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계시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천국 계시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렸냐면 천국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이걸 무너뜨려 보냐면 신학자들이 많이 무너뜨려 봤어요. 한 2달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신학자들도 심심치 않게 천국이 어디냐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계가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황제 숭배, 제우스 신전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러죠.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미티안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주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고, 지금도 여러분 일본은 신사참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던 때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요 이따 오후에도 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불러요, 총사령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천국계시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찬양에도 참 그 가사가 계속 나오더군요. 또 제가 놀란 게, 우리 이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제 책을 또 많이 읽고 다 이해를 하셨다고요. 술술 읽혀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술술 다 읽지? 야, 이 상록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제일 높구나. 여태까지 제가 간 교회 중에서요, 수준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이고, 저 봐요. 정말 아멘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큰 절이라도 정말 하고 싶어요. 자, 4장은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책이 계시록 전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춥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냐면요, 성경에서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딸이 언젠가는 한번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지금 계시록 몇 장까지 성취됐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시록 몇 장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계시록과 짜 맞추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누구예요? 심영래 씨가 만든 무슨 용가리? 그래서 어떤 괴물이 나타나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 잡아먹고 괴물 부수고,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점 찍는 방식으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목록집 같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하나하나 짠 맞추려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스로노스란 말인데 이것이 신약 전체에 한 60회가량 나오는데 50회가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이 27권인데 이 계시록 한 권에 50번이 넘게 50번 가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쑥쑥 넘겼어요. 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제 책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요, 성도들이 죽음 후에 가는 곳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신 곳이요, 3층 천국, 영화로운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근데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천국을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자,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 천국 환상, 하나님 보좌 환상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심지어는 전체가 다 이 하나님 보좌 환상으로 가득 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7장에도 나와요. 7장 9절 10절부터 17절까지 다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좌 환상, 천국 환상에 대한 거예요. 11장에도 나와요. 14장에도 나와요. 19장에도 나와요. 21장, 22장 전체가 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요,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은 물론 장난치죠. 못되게 굴지요. 이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있죠. 미움이 지배하죠. 여기저기 전쟁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악령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는 가끔요, 이 천국 계시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상상할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하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다스렸던 이 미움의 세력, 이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힘을 다 못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될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자, 계시록 4장을 또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계시록 4장을 볼 때 꼭 이해하셔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는요,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진짜 아버지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집에 오셨던 그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추성아,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고 삼아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것만 나누기에도 시간이 아마다 부족할 거예요. 자, 그 후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제 아버지같이 믿었어요.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이 믿음은 더 굳건해졌어요.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아버지가 되셔서 실제로 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심지어는 유학도 시켜주셨고요. 박사 공부도 다 하게 하셨고, 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까마귀들 보내주셔서 저는 대학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장학금 보내주시고 제 학비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도 담대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또 상상도 못하게 엄청난 분이란 거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이거 아멘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아져요. J.I.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지금 4장이 가르쳐 주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성을 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 지구 말고 혹시 다른 별에 다녀오신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여기 손님 계신가 봐요. 달에 어디 가까운 별에 다녀오셨어요? 이 달 정도는 다 갔다 오셨죠?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아니에요? 이 달 여기 있잖아요. 달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이 지구의 나라는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이 무례한 질문을 해서 이 지구상의 나라는 얼마나 가보셨어요? 많이들 가보셨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지난해인가 화성에 가는 여행객들을 모으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5억 이상 되던 것 같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가는 거는 보장이 되는데 오는 거는 보장이 안 된대요. 그래도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늦었어요. 이제는 지원도 못해요.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화성 가는데도 한 6개월 걸린다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최근에 발견된 그래도 지구에서 그래도 좀 참 이 가까운 행성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 29억 킬로미터래나 그래요. 그 반경이 행성이 발견됐는데, 근데 그 별에 가려면은 이 900킬로 시속 900킬로 되는 제트기로 5,000년을 가야 된대요. 미안합니다. 1100년을 가야 갈 수 있는 별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별에 비하면은 이 지구는
비교해 놨는데 요만하더라고요. 그 별이. 아이고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은하계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은하계. 물론 우리 지구도 하나의 갤럭시, 은하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려면 여러분, 별이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몇 개요? 1000억 개. 1000억 개. 이런 지구가 아니라 또 이런 뭐 더 큰 별도 있겠지만 이런 별들이 1000억 개 모여야 은하계 하나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이 동그라미 그냥 치면 되는 돈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하계 하나 가려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30만 킬로미터 가는 이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가는 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냐면 1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아, 상상이 안 되죠. 자,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 봤더니 은하계, 요새는 잘 보이지도 않죠. 뭐 하늘에 별들이 요새는 안 보여요. 지구가 너무 밝아져 갖고.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인간의 지금 모든 능력을 다 넘어서 있어요. 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이 되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뭐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자, 조금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이 무슨 폭포죠? 나이야 가라, 나이야 물러가라. 제가 이 폭포를 몇 번 갔다 왔지만요, 이 5개 호수가 모여서 떨어진다는 폭포, 이 저 가운데까지 이 보트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요. 아, 정말 얼마나 장엄한지.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장엄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나무가요 3000년 된 나무예요. 3000년 된 나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나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이 여기로 차가 지나가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숲을 다 이루어 갖고 뭐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산을 다 뒤덮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 10여 년 생활을 했는데요, 이 국립공원 하나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이 캐나다 쪽에 그 국립공원이 몇 개 있는데 우리 남한 한 반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국립공원이 남한 반 정도 크기.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왕복 이렇게 가는 것도 더 길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야, 그래서 참 이 대광활한 자연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 성경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작은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라.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벌써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비교하니까 우리 다 합쳐봐야, 이 지구 다 합쳐봐야 먼지도 안 된다. 모든 열방 다 합쳐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큰 분이었구나. 이렇게 엄청난 분이셨구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놀랍죠,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레벨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분들도 이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그렇죠?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얼마나 사실은 불경건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같다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각,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청력. 이 모든 소리를 여러분 다 듣습니까? 그 주파수 내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들리시죠?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냄새 맡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한국에서는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좋은 말도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또 사랑하는 개가 우리보다 이 후각이 한 5,000배 정도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 요새는 개를 훈련시켜갖고 암세포를 찾아낸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우리의 두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두뇌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 중에요, 참 이 머리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사고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머리가 좋은 이 천재들은 우리는 이 한 줄 한 줄 외우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은 사진을 찍는데요. 이 한 줄 한 줄 외우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탁 사진을 찍는데요. 탁탁탁탁. 그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그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뜯듯이 외운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 명지휘자 중에 이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향곡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운대요. 제가 그래서 교향곡 악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향곡 할 때 보면 한두 악기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의 악기인데 악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트럼펫, 트럼본, 피아노, 바이올린, 베이스, 콘트라 쫙 있어요. 그 악보마다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탁탁 외우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헤르베르트 폰 카라이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보통 오케스트라 악보 하나가 이렇게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두꺼워요. 이 사람은 한 50개를 외운대요. 50권. 그러니까 포토그래픽, 사진을 찍듯이. 그러니까 50개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휘할 때 보면 눈 감아요. 얘 돌아가셨지만 눈 감고 그죠? 다 있어요. 탁 사인줄 여기 나와 저기 나와 다 한번 베이스 나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저 조그만 세포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조그만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조그만 말도 다 들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요,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얼마나 찬란하신지.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갖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데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시내산에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는 너희들이 눈이 멀어 안 돼 죽어버려. 태양의 밝은 빛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너희들이 볼 수 없어. 가까이 나오지 마. 죽어. 나오면 죽어. 절대자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 없어. 나오지 마.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으로 갈 때는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볼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번개 소리가 나고 우레가 치고 꽝꽝꽝꽝 막 천둥과 뇌성이 치면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바벨론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바벨론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여러분, 놀라워요.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마음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사상이 쫙 깔려있어요. 무신론 사상이 깔려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런 불경건한 사상이 쫙 깔려있어요. 사람들이 신이란 말을 함부로 써요. 야신, 농구의 신, 공부의 신, 신들이 그냥 넘쳐나요. 축구 잘하면 축구의 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신들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예요. 이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요. 바알신이 그러했고 무속신이 그러했고 모든 이 종교 사상이 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성경은 이 질서를 깰 때 파괴가 오고 불행이 오고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서게 될 때 참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질계도 여러분, 우주도 지금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달도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천상의 세계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두아인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그 무디 목사님 가족 보면은 형제들이 한 12명, 13명 있었어요. 내 동생도 죽고 누구 한 2명 죽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몇 명 잃고 보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쓴 것이 그때부터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 친구 목사가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22, 23살 때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그 아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을 잃고는 이 친구 목사가 정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 하늘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나보다 먼저 간 그 아들, 그 아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천국 소망을 잃고 나서 모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것이 모든 목표같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땅의 번영과 성공과 축복에다 소망을 다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영원한 나라에 두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기록이에요. 저들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번영했다고 다 번영한 거 아니고요.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타콤베에 묻힌 저 수많은 사람들 성공했습니까?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꿈이요? 무슨 꿈을 피웠어요? 피우기도 전에 갓난아기 때 다 죽어버렸어요. 저들이 땅 속에서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번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엔 오늘 우리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천국의 소망과 생명이 그들에게 넘쳤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계속해서 오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